자, 여러분 오늘 딱 주보 보자마자 제목 보자마자 에이 헌금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헌금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헌금 도대체 뭐냐. 목사님 오늘 나한테 지금 너한테 있는 용돈 다 털어서 헌금 내라 막 그거 설교하시는 거 아니냐. 벌써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할 텐데요. 여러분하고는요 오늘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요 여러분만 할 때요 되게 헌금할 때 좀 묘한 장면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청소년부 생활을 했었거든요. 강원도 강릉. 여러분 초당 순두부 드셔보셨습니까? 초당 성결교회라고 목사님은 그 바닷가 교회에 되게 낭만 있게 교회를 다녔었어요. 저희는 소무영신 끝나고 해돋이 보러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리였거든요. 좋았겠지 그지? 그런 청소년부를 되게 낭만 있게 지냈는데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요 헌금을 하면은요 교회 잠자리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채로 이렇게 쓸듯이 이렇게 잠자리채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걷었습니다. 그러면 그 잠자리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요. 참 때로는요 되게 웃긴 장면도 포착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10,000원짜리를 툭 냈는데 그 잠자리채를 붙잡고 1,000원짜리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9,000원을 거슬러 가더라고요. 1,000원 헌금을 내기 위해서 9,000원을 이렇게 거슬러 가기도 하고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기도원도 좀 많이 다녔어요. 막 거기 시골에 있는 기도원을 다니면 그 옛날 옛적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좀 하셨었어요. 근데 그 신앙교육이 목사님한테 되게 콕 박히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헌금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진짜?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 그렇게 너는 10,000원짜리 먹으면서 막 째째하게 1,000원 헌금하면 안 된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가다가 나중에 막 버스 타고 가면 버스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 뭐 이런 설교. 진짜 목사님 그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헌금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매주 무서워서 헌금을 했던 경험. 또 하나 이건 무서웠던 거고 헌금 많이 하면 너 축복받아. 그래서 너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이 네 믿음 보셔가지고 부자 되게 하실 거야. 근데 이건 좀 좋더라고요. 그 설교는 좋아가지고 열심히 헌금해야지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설교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기도원 같은 곳에서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런데 그때 한번 목사님이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이 이게 쉽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헌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바른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헌금이 도대체 뭔지 헌금이 뭔데 헌금이 뭐길래 이렇게 자꾸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요? 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놓고 헌금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육부서 전체가 이 부분을 교육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딱 보면은요 누가복음 20장하고 쫙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장과 절은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20장, 21장 이렇게 나누시지 않으셨어요. 통으로 쫙 성경이 되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후대 신학자들이 이걸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때로는 통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20장부터 21장을 이렇게 쫙 연결해서 보니까요 20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존재가 나와요? 서기관입니다. 이제 조금 목사님하고 사복음서를 조금 공부하면서 느끼는 감이 오죠. 대제사장, 서기관 딱 나오는 순간 내용이 어떤 게 좀 나오겠구나 감이 잡히시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19주 동안 성경 공부한 친구들은요 이제 딱딱딱 아마 거기에 대한 주제들이 좀 잡힐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20장의 서기관이 보니까 패션이 벌써 묘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서기관은요 당시에 패셔니스타였어요. 여러분 그 모델들이 이렇게 워킹할 때 입는 옷들을 보십니까? 막 치렁치렁하죠. 막 한혜진 씨 막 되게 끼룩지가 기니까 막 치렁치렁. 근데 보통 그런 패션쇼에서 입는 옷들 일상생활에서 입는 거 가능할까요? 목사님 거의 잘 못 봤어요. 그 모델들이 그 옷을 입고 일상생활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온산에도 보니까 한혜진 씨 그런 옷 입지 않더라고요. 되게 평범한 옷도 막 잘 입고 나와요. 트레이닝도 막 복도 입고 나오고 이러는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땠다? 이런 패션쇼에서만 입을 법한 옷들을 입고 다녔다. 치렁치렁한 것들을 막 쫙 이렇게 막 날개 펼치듯이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요 뭘 하기를 좋아했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거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잔치 윗자리에 앉는 거 즉 그 패션을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저런 패션 서기관만 입는 거야.
그래서 그 서기관이 누군지도 몰라도 그 옷만 입은 걸 보면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가서 존경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존경받는 거, 인사받는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이게 너무나도 좋아서 그 치렁치렁한 패션을 입고 시장을 쓸고 다니고 그렇게 여러분 또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47절 그들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맞으면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이에요. 교환의 중직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그 사람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게 연결되어져 나오죠.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서기관들이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요, 꼴방, 성전 안 아니에요. 광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광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어다니는 그 오후 시간대를 딱 집어서요, 광장 한가운데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서너 시간씩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요 스타필드에 가가지고요, 자 우리 임원단들 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중간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여러분 과연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10초 기도하고 창피해서 막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강심장이에요. 그 스타필드 같은 데 가가지고 3-4시간을 거기서 사람들도 지나가고 애견들도 지나가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왜 이랬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즉 거기서 광장에서 가장 오래 기도하는 서기관을 영적으로 신령한 서기관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 서기관 오늘 3시간 기도했어. 저 서기관 4시간 기도했어. 오늘 따지면 박명 목사님은 3시간 기도했는데 오 목사님은 5시간 기도하더라. 그러면 야, 오 목사님한테 가서 붙어. 그래가지고 그 서기관한테 가가지고요 축복 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신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고 감사원금을 예물을 또 드렸다라는 건데, 과부들이 그래서요 광장 한가운데서 제일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 쫓아가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소유를 다 들여가면서 기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다? 주님 보시기에 서기관 너네 가만 안 둬. 너네 죽었어. 너네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니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네 결국 끝에 심판 가장 크게 받을 거야. 그리고 주님이 딱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이 21장 전에 나오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무슨 모습을 경계하셨을까요? 외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나 아니요 오늘날에도 이 외식하는 신앙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청소년부에서는 이게 크게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눈치 봐서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고집하고 내 자리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 그러면 심판받을 거야 경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진짜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정말 막 청소년부 때, 목사님 청소년부 때 누가 더 길게 기도하나, 누가 더 주요 3창을 크게 외치나, 누가 더 방언 기도를 빨리 받나. 그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묘한 경쟁의식 혹은 내가 믿음 좋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한 것들을 과거에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라고 딱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1장 특별히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잘 들어.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 문 앞에서 쫙 이렇게 관찰을 하셨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그 성전 앞들에는요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무려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건전하진 않죠, 그죠? 지금처럼 뭐 무슨 헌금 있었겠죠. 이제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헌금함에 대해서 당시의 서기관들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헌금함이 지금 헌금함처럼 저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요 나팔관 형태로 이렇게 다 이거를 쨍그랑 소리가 나게끔 철로 다 만들었어요. 왜 나팔관 형태로 만들었을까?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죠? 이게 확 하면 꼬여 이렇게 막 나팔이 꼬여가지고 못 빼가죠, 그죠? 그리고 왜 철로 만들었을까? 땡그랑 했을 때에 그 땡그랑 소리를 통해서 뭐야 쟤는 지금 동전 냈어? 뭐야 쟤는 지금 지폐 냈어?
그 소리를 통해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부끄러워서 많이 내게끔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헌금이 여러분 막말로 썩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한심해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쟤네 지금 누구한테 헌금하는 거니? 주님이 지금 성전 앞들에서요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삐까뻔쩍 부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지, 내 헌금은 소리도 안 나, 사뿐히 지폐만 나는 다 내고 갈 거야. 후두두두두두두두 지폐 떨어지는 소리가 나죠, 그죠? 후두두두두두. 나 오늘도 헌금 많이 했네 이러면서 부자가 딱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한 한 여인이 왔어요. 딱 봐도 가난해 보여요. 딱 봐도 없어 보여요.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가, 주님, 제게 있는 전부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요, 땡그랑 땡땡 하고 동전 두 잎을 딱 넣는 겁니다. 두 렙돈입니다. 두 렙돈. 이 렙돈이란 단어는 헬러의 화폐의 단위인데요, 여러분.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두 렙돈은 대략 한 900원, 많아야 뭐 1,000원, 조금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은 화폐, 그러니까 두 렙돈 해가지고 900원에서 1,000원 딱 내면서 이 여인은 내 오늘 이 저녁 밥값이었는지 몰라요. 이걸 내고 나면은 내일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데요, 저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땡그랑 땡땡땡 하고 내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죠. 뭐야, 뭐 저 돈을 내고 있어. 막 다 이렇게 싸늘하게 받겠죠, 그죠? 사람들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딱 그 분위기를 눈치채셨어요. 야, 너네 이리 와봐. 그래놓고서는 오늘 21장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야, 너네 있잖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어.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 넣었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즉 뭐예요? 서기관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기관과 부자는요 한편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인,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번듯하게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들 받지 않아. 심판받을 거야. 나 그거 원치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오히려 이 여인은요,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두 렙돈 넣을 때 여러분 사람 눈치 봤으면 못 넣겠죠, 그죠? 사람이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절박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절실해. 내일 따윈 필요 없어. 나는 오늘 주님이 필요해. 그 마음으로 헌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았다. 외식하는 신앙인, 너네 저리 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내 마음도 모르는 너희들 저리 가. 싫어. 나는 이 여인이 좋아. 뭐 내가 돈 많이 받는 거 좋아하는 줄 아니 너네들? 됐어. 나는 마음이 원해. 너희들 마음을 나한테 달라고. 난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헌금을 칭찬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저기 들어올 때 오늘 다 헌금하고 들어왔죠,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야, 빨리 내, 빨리 내, 빨리 내고, 빨리 내고 해치워. 그지? 오늘 못 냈네, 오늘 못 냈네. 형식이 되어버린 우리의 헌금의 모습들. 그래서 특별히 오늘요, 여러분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던져주고 싶어요. 나는 외식하는 자인가?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저 그래도 봉투에 그래도 나 오늘 동그라미 도장 찍혀야만 하니까. 누군가 내 봉투 보면 어떻게 열어봤을 때 안 찍혔으면 좀 창피하지 않겠어? 막 그러한 마음으로 뭔가 좀 외식하면서 나도 모르게 헌금하진 않았나? 그리고 주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닌가? 혹은 나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복 받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목사님이 이 설교 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헌금에 대해서요. 헌금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헌금 적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헌금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OX 세모. 하나, 둘, 셋. OX 세모 해보세요. 다시 한번. 헌금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하나, 둘, 셋.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들 X 했어요. 지금 X. 지금 이렇게 세모 이렇게 한 친구도 있나요 지금? X. 자,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봤을 때요. X예요, X.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괴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어버이날 다가오는 거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이죠. 명절 다가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기숙사에 살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 뭘 들고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버이날 같으면 좀 용돈 좀 두둑하게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뭘 두둑하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굴러가요. 어떻게 하지? 뭐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조금 굶어서 부모님을 좀 더 드릴까? 이러면서 막 이러다 결국 에이 치사하다. 그냥 가지 말자. 에이 기숙사에서 오늘 그냥 내가 기숙사를 지킨다. 뭐 엄마한테 이것도 못 주고 에이 찌질한 내 자신 안 간다. 뭐 이러면서 고민 막 시커나다가 결심했어. 안 갈 거야. 뭐 이러면은 바로 엄마한테 전화가 오죠. 띠리리리리리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엄마 이러면 야 이 지지배야 머리 그만 굴리고 당장 튀어와 이래요. 저희 어머니가요. 딱 알아요. 혹시 엄마는 엄마구나. 우리 엄마 신통하다. 당장 튀어와서 아니 엄마 막 핑계를 대죠.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거 이것도 되고 시끄러워. 소고기 묵국 끓여놨으니까 당장 튀어와. 뭐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마. 딱 그러죠.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마.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 지지배야. 딱 이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씨 좀 그러면 뭐 소고기 묵국이라는데 뭐 문자가 하나 더 와요. 잡채도 해놨다. 뭐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게 가가지고 명절날 가가지고 갔는데요. 참 웃겨요. 부모님은 그냥 내가 왔다는 그 사실이 좋으신 거예요. 내가 뭐 들고 왔나?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집에서 잘 쉬고 잘 먹고 그리고 엄마 보고 싶었어. 아빠 잘 지냈어? 야 집이 최고다. 이거 최고로 원하시는 거였어요. 막 쪼잔하게 막 돈 몇만 원 못 들여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이러고 구석 그거 보면서 어머니 아빠는 어떤 생각하실까? 답답하죠. 답답하죠. 엄마 아빠가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나예요. 난 네가 보고 싶은 거야. 난 너 기다렸어. 네가 집에 와가지고 밥 잘 먹고 잘 쉬고 응? 강아지처럼 띠글띠글 구르다가 가면 돼. 근데 왜 계산해 네가?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엄마 아빠 앞에서 뭘 재고 있어. 엄마 아빠는 네 얼굴 보고 싶은 거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뭘 이만큼 싸주시죠. 보자기에 이만큼 싸주세요. 그러면서 꼭 뭐라고 그래요? 밥 굶지 마라 그러시죠. 밥 굶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자기 낑낑 매고 기숙사 와가지고 풀어보면 또 충격 한 번 더 받죠. 뭐가 들어있어요? 용돈 봉투. 그래서 또 써 있어요. 밥 굶지 마라. 밥 굶지 마라. 이게요 부모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오해해요. 내가 막 1,000원, 10,000원 막 머리로 계산하면서 저기 CU 가가지고 1,000원짜리 10개 이렇게 바꿔가지고 10주에 걸쳐서 내야지. 우리가 이런 고민할 동안 하나님은 됐어. 안 그래도 돼. 난 그냥 네가 보고 싶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여러분. 고린도 어디입니까? 여기 이렇게 고린도 후서 9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도 막 부탁해요. 좀 그러지 마. 억지로 하지 마. 인색하게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느니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고민될 때는 굳이 그렇게 안 내도 괜찮아. 주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 치사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요. 어쩜 그렇게 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런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나중에 큰 부자 된다. 여러분 이거 OX 세모 한번 고민해 보세요.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나중에 성공해서 부자 된다. OX 세모. 자 하나 둘 셋. 빠밤빰빠밤. 이건 아까보다 좀 세모가 덜 나오는데요. 좀 X가 덜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 X. 자,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X라고 또 확연하게 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진짜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이미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게 복인 거예요. 내가 이미 헌금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된 게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큰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오늘 헌금할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헌금 봉투를 휙 던지고 프리패스 이러고 온 친구들과 혹은 그 안에 고백을 담아가지고 온 친구는요. 벌써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하셨어요? 헌금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아 근데 왜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주님? 너무 뭐 헌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목사님이 돌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통로, 우리가 물질을 주로 쓰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 강한 짠돌이라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을 씁니다. 네. 저는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한테 빌붙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나도 없는데 막 밥 사줘 누나, 막 밥 사줘요 언니, 막 이래가지고 저는 아 쟤네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가 보다 이러면서 같이 막 쪼개가지고 밥 먹고 막 안 되면 기숙사에서 밥 해 먹고 같이 먹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 남자친구랑 막 어디를 갔다고 막 하고 남자친구 뭔 옷을 선물해줬다 그러고 배신감, 그 강렬한 배신감 그때 느꼈어요. 아 지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쓰는구나, 물질을 쓰는구나. 심지어 여러분 취미도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금 물질을 가장 많이 쓰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죠. 뭐에 쓰고 계세요? 어떤 친구는 막 아이템 문상 막 엄마 문상 좀 하나만 해줘 막 으아 이건 뭐예요? 나의 마음이 지금 게임에 가 있는 거죠. 어머니 저 문제집 좀 사야겠습니다. 올해 좀 용돈 좀 올려주십시오. 물론 진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겠지만 공부에 이 친구는 이제 좀 우선순위가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종원이 엄마 나 뭐 좀 사줘봐, 피자 좀 사줘봐봐, 만두 좀 사줘봐봐. 그때 알찬 공부방 동생들 먹이려고 우리 종원이 같은 경우 마음이 그때는 걔는 알공해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지금 우선순위 지금 뭐예요? 즉 내가 사랑하는 곳에 물질이 꼭 가게 되어진다. 아이돌 굿즈 사랑해요. 막 콘서트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막 임영웅 킨텍스에서 영웅 그 하기만 해봐. 난 진짜 나는 달려갈 거야. 그래 막 지금 막 격공하죠, 그죠? 나의 그 영끌 해가지고 나의 모든 재정을 모아 나는 콘서트에 가리라. 진짜 그 일산으로 오기만 해봐. 나의 전 재산을 걸겠어. 막 이게 막 오죠 이게 와요, 그죠? 지금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나는 물질을 사용한다. 성경도 기가 막히게 그걸 집어냈네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즉 내가 사랑하는 곳에 물질을 우리는 쓴다. 또 하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물질을 쓰죠. 그렇죠? 선생님 막 문제 좀 풀어주세요. 뭐 이러면서 가요, 그죠? 우리 희원 선생님한테 막 특히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희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막 고3들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우리 여기 또 그 브레인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창중쌤, 다은쌤 자소서 좀 봐주세요. 막 혀 짧은 소리 하면서. 근데 혀만 짧은 소리 한다고 되나? 그렇지 않지. 꼭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그지? 그래도 막 뭐라도 이렇게 음료수라도 하나 드리고 선물이라도 작은 거 하나 드리면서. 즉 뭐예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물질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동의되십니까? 우리 당장요 이건호 전도사님 기술이 엄청 좋으세요. 컴퓨터에 척척 해주시는데 그냥 사역자들은 그냥 해주세요. 진짜요. 전도사님이 그냥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밥이라도 사고 식사라도 사고 기프콘이라도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도움의 그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진짜요.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상담 한번 해주세요. 이럴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작은 이렇게 뭐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도움을 필요할 때 물질이 쓴다. 마지막으로 언제 또 써요 여러분? 감사할 때 쓰게 되죠. 설날에 많이 동의가 되십니까? 스승의 날 이런 때 막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다들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이 이유가 다 뭡니까?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 원리에 맞춰서 결국 주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나는요 필요해요. 진짜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나 신앙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믿어보고 싶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근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교회는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밍숭맹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 절박해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를 못 살아요. 내 멘탈이 흔들려요. 내 감정이 흔들려요.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렇죠?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막 상실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일상이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느껴요. 진짜 당장 우리가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다다다닥 뛰어내려올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허리를 몇 번이나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몇 번을 쉬고
그리고 여러분은 딱 보는 것들, 우리는 이렇게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이렇게 막 이게 눈을 찡그려가면서 몇 번을 해야 글씨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셔,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계셔. 친구들이 있어. 미안해.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일상 가운데에서 와, 내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네. 야, 엉터리 같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이거 다 하나님 은혜구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 아니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렇게 진짜 죄 많은 나를 어쩌자고 자꾸 세워주시고, 어쩌자고 자꾸 은혜 주시고, 어쩌자고 자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담으시면 됩니다. 헌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다면 주님, 나 믿음 없으니까 믿음 좀 주십시오. 주님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온통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헌금을 얼마 하든 말든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여러분이 뭐 1,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은행이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뭐 여러분이 막 그 뭐 얼마 하나 막 주님이 째려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절대.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그저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의 헌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휙 던지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